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295면 부근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6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7절을 읽어주시고 8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 전교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오늘 광고 시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작정 헌금을 드릴 것을 권면하는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고로만 전달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설교로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예 헌금이라는 것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주셨는데 실제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기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헌금 설교를 듣는 모습이 솔직히 너무 좋고 기쁘고 아주 마음이 편하고 좋은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요약된 주보의 속회공과를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벌써 마음에 오늘 설교 헌금하는구나, 별로 은혜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혹은 아예 이미 관심도 없으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작년 당회를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한 번은 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었고 답답했고 막막했습니다. 부담감이, 여러분, 헌금 설교는 듣는 성도님들도 부담이지만 하는 저도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영적인 어떤 벽이 탁 놓여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헌금 설교를 듣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러분들 괜히 헌금 설교가 싫지는 않죠. 뭔가 이 헌금과 관련해서 안 좋은 추억이나 기억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헌금 강요를 통해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건축을 무리하게 하느라 건축 헌금 때문에 지친 분도 계실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해야 복 받는 식으로 그렇게 막 몰아가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장로나 권사나 혹은 집사
직분자를 세울 때 얼마는 헌금해야 된다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가 헌금을 투명하게 또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 정도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말 대형 교회, 큰 교회에 재정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불미스러운 일 벌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듣다 보면 헌금에 대한 마음이 벌써 탁 닫히고, 그리고 헌금 설교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으로 확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헌금 관련된 설교를 하려니까 저도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가끔 제가 과거에 섬겼던 대원교회에서 방문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본당 뒤편에 놓인 헌금함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셔요.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고 알아서 헌금하도록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보기 좋고 은혜도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리면 헌금을 억지로 강요받는 느낌을 받는데, 간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 편해서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도 헌금에 대한 강요나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원래 저렇게 헌금함을 두는 취지는 헌금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준비 안 됐는데 부랴부랴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온전함이 아니죠. 헌금함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의 이유이고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거의 20년 전쯤에 이 성전 건축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면서 그로 인한 헌금으로 인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런 건축의 경험을 통해 오히려 평소에 평생 해볼 수 없는 정도의 액수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보는 그런 영적인 경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정말 큰 복을 오히려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헌금으로 인한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거의 한 30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아버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친구들을 볼 때는 참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수양관을 건축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건축 헌금을 큰 액수를 작정하셨어요. 그때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회복 중에 있었는데 다시 암이 재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을 하면 병세가 호전되고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데 써야 될 돈을 차라리 수양관에 건축 헌금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식된 마음으로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차라리 원 없이 의료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드시고 싶은 거라도
마음껏 드시게 해드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그때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라고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이게 뭐 즐거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25년 넘도록 목회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큰 돈 빌려본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 제가 잘 못합니다. 개척교회 시절에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어른 목사님들께 명절에 인사를 하러 가면 대부분 안 반가워하세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개척교회 목회자가 찾아오면 대부분 아쉬운 소리, 어렵다는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 듣게 될까봐 먼저 자리를 피해버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에게 절대 아쉬운 소리는 안 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선 설교자의 마음이 기뻐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설교도 자신 있게 할 거 아니에요. 다들 여기 힘드신 거 아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요즘에 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설교가 얼마나 부담을 드릴지, 이건 설교자로서도 참 감당하기 힘든 문제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너무 마음에 고민이 되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하여간 대단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정말 금요일 밤까지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이런 설교 이거 안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어제 새벽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저에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질문을 하셔요. 근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설교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은 너는 헌금이 부담스러운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으니까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물으셨어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헌금에 대해서 부담감 갖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냐? 정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알고 그런 사랑을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저 이런저런 이유로 헌금하기 싫었습니다. 저 이런 이유로 헌금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헌금 아까웠다고 부담스러웠다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피하지 않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헌금하는 복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게 기뻐지는 그런 마음에 복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헌금이 기쁘고 즐거우신 분들도 있으세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당연한 게 맞죠. 지난 주중에도 대원교회 권사님 두 분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장품을 직접 차에 싣고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원래는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받으러 가야 맞는데 직접 그것을 갖다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서로 식사비를 내겠다고 해서 서로 상대방 카드를 못 내게 막고 실랑이 하고 하여간 식사비를 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결국 못 냈고 오히려 대접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참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대접하는 게 더 기쁨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 좀 많이 가져와.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주 좋은 호텔에서 아주 귀한 음식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억지로 데려와서 이거 드세요 하는 것과 그냥 동네 허름한 식당이지만 너무 나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아주 마음으로부터 환영하는 마음으로 나를 대접해 주는 것과 어떤 식사가 더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것으로 기쁘면 하나님은 더 바랄 것 없으세요. 사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성향도 못 되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던 시절부터 계셨던 성도님들은 아마 그때 건축 헌금 하시느라 고생도 되셨겠지만 그런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죽을 때까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정 헌금이 부담스럽다는 기준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비용 1,000만 원 헌금하실 분이 몇 분만 나오면 그건 쉽게 해결될 문제지. 걱정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할 사람 몇 명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이 기쁨이 되면 그럼 다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말고 구걸하지도 말라. 너는 나를 거지 취급당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이 작정헌금 봉투 주보에 넣어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도로 다 뺐습니다. 그냥 본당 뒤편 헌금 봉투 꽂이에 그냥 비치만 해놨어요. 그냥 기쁨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봉투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만 헌금하고 기쁨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헌금하는 데는 각자 능력의 재정적인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원한다고 무조건 그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한된 물질 가지고 형편과 상황은 고려치 않고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 과욕으로 실제의 삶에 너무너무 어려워하면서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또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데도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헌금을 하되 헌금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바로 그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무리를 해서 그래도 교회에 건축을 한다는데 이 정도 내가 해야겠다 하고 큰 액수의 건축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 너 그렇게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셔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마음 가볍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너는 성전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성전은 못 지어도 성전 지을 자재는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자재를 그가 다 준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다 준비된 것 가지고 세워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진짜는 다윗 성전이죠. 다윗이 다 해놓은 거.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안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 성막 안에 필요한 기물들 또 여러 가지 재료들 모세가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줄을 서서 너무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더는 가져오지 말라고 제한을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붓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주 고가의 명품 향수 한 병을 누가 발에다가 한 번에 확 쏟아부었다.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왜 그랬죠? 그 여인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감동으로 받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면 기쁘실 수밖에 없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돈 쓸 때 너무 아까우신가요? 자녀들 공부한다고 할 때 뒷바라지 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 혹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이나 이런 것들 해줄 수 있을 때 그거 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자녀 사랑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돈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금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 없는 분이셔서가 아닙니다. 돈에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거스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돈에 있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헌금은 반드시 이 문제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헌금은 절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헌금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난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심었다면 열매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많은 복 받겠다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 헌금이 제대로 된 헌금이 되는 것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니까 그에게 민원을 처리해달라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를 한번 만나겠다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노 부인이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자기가 대통령을 꼭 좀 만나야겠다고 백악관에서 나가지 않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 비서진이 난감한 거예요. 아우, 내보내도 다시 오고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대통령에게 만나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찌할 수 없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노 부인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어찌할까요? 보고를 했더니 그럼 내가 그래 만나야지 흔쾌히 허락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부탁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만나려고 내쫓아도 또 들어오나. 그래서 그 나이가 지긋한 노부인과 이제 링컨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그녀가 들어왔고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부인,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됩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찾아왔겠나. 그리고 내쫓아도 간절히 만난다고 다시 왔겠나. 그 마음이 들어서 대통령이 그 부인에게 뭘 도와드리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부인이 막 손사래를 치더래요. 아니라고. 나 그런 것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자기가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려고 찾아온 게 아니랍니다.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 쿠키, 그 과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대요. 근데 자기는 그 과자를 만드는 기술자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과자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과자를 수제로 정성껏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에게 자기가 꼭 직접 전달하고 싶어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링컨 대통령이 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제 집무실에 청탁이나 어떤 기대 없이 오히려 저에게 선물을 들고 오신 분은 부인이 처음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에 대통령이지만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노 부인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심정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 엄청난 것, 많은 것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명절에 부모님 계신 고향 찾아갈 때 여러분 꼭 대단한 선물 준비하고 값비싼 선물 들고 가야만 부모님 그렇게 기뻐하시던가요? 별것 아닌 것 들고 가도, 아니 빈손으로 갈지라도 가기만 하면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드리세요. 그 형편하시고 그 마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기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어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 붙잡고 다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루아침에 그것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놓쳐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붙들면 순식간에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에서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그가 처음 첫 번째 고아원을 세울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테레사와 이 적은 물질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마더 테레사, 아마 여기 그분보다 작으신 분 없을 정도로 왜소한 분입니다. 물질 거의 빈털터리의 그런 분이신데 그 사역은 인도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면 계산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넣어 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놀라우게 이루시거든요. 그러니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액수의 헌금보다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헌금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게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고백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어떤 허세나 또 드러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 마음이 상처받는 것 아니고 또 너무 인색하고 아까워할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께 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정말 본당에 올라와서 거룩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불편하고 힘들어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불편함 없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아까울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기쁨으로 하기를 주님 원하시기에 하나님, 억지로 또 사람들 눈 의식하고 하나님 과욕으로 행하는 것 아니고 또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홀히 여길 그런 하나님 아니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행하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이곳에서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엘리베이터가 잘 설치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 선한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임하고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경험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행하시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쳐나고 그리고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없어서 바라시는 주님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뿌려 열매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불편하고 힘들어서 본당에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예배의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